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자아 실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완전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을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상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왜 그래요?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서 기본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마귀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왜요? 상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오늘 반드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상 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5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많은 환난을 겪으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신부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알아야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많은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많은 환난을 겪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대에 들어가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고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가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의 자격을 갖춘 후에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수고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겪기 전에 먼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환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환난,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환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환난,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환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 주님의 신부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 아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 청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 아이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 자녀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을 겪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믿음의 단계에 대한 환난을 겪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로의 발전은 없습니다. 아니, 자녀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을 겪지 않은 신자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녀들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아니, 아이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을 겪지 않은 신자가 어떻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아이들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아니, 청년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을 겪지 않은 신자가 어떻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청년들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아니, 아비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을 겪지 않은 신자가 어떻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아비들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아니, 신부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을 겪지 않은 신자가 어떻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신부들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을 겪지 않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아니,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한 환난을 겪지 않은 신자가 어떻게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를 낳아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나이에 맞게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유치원생이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도 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은 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은 중학교에,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고등학생은 대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적장애인 둘이 주변에서 결혼을 시켜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그 자녀들을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교까지 보내는 것은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자녀들을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대학교까지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육체제를 아주 잘 알아서 자녀들을 그 나이에 맞게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자녀들의 믿음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계십니까? 이 일은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거듭난 아이들의 믿음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시키겠습니까? 그저 자녀들을 자기만큼, 즉 거듭난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시켜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 자신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었어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인 거듭난 신자들이나 주변에 새로 거듭난 신자들을 잘 양육하여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신방을 하다가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에 대해 말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인본주의 심리학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1908년 뉴욕에서 태어난 매슬로우는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본성과 성장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이 여러 단계의 욕구를 가지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는 순서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욕구 단계 이론으로 체계하였고 피라미드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요. 점차 상위 욕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경험한 영적 성장과 비슷하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욕구를 5단계로 나누는데 첫째, 생리적 욕구, 둘째, 안전 욕구, 셋째, 사회적 욕구, 넷째, 자기 존중 욕구, 다섯째,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렇게 욕구를 5단계로 말하면서 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욕구로 발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졸업 후 중학교에 가게 되고 중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졸업 후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고등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졸업 후 대학교에 가게 되고 대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졸업 후 사회에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공부하거나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공부할 수는 있으나 아직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때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다 대학교에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자기 때에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 하루속히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고 싶어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을 배운다고 해도 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교육을, 중학생이 중학교 교육을,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생이 대학교 교육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자기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이나 청년들의 믿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웠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자녀들의 믿음에서 과도하게 청년들의 믿음이나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3년 가르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너에게 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아주 초보적인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것들만 먹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뭐예요?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데, 그러고 싶다고 해도 아니 갓난아기 빨리 키우고 싶다고 고기를 줘요. 그거 죽으라는 소리죠. 갓난아기는 그냥 젖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에게 빨리 크라고 밥을 줬어요. 그거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내가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밖에 주지 못하는 너희가 수준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신령한 사람이 못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안타까워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령한 자에게 만약에 젖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청년한테 젖을 줘요. 아니면 이유식을 줘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청년은 청년에 맞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빨리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내가 자녀들의 믿음인지 아이들의 믿음인지 청년의 믿음인지 아비의 믿음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유아기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자기가 조금 크면은 난 아동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될 거야. 이걸 아는 애가 어딨냔 말이야.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갓난 애기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유아기를 지나고 아동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쳤더니 지금 청소년기가 됐구나.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나중에는 노년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자녀들의 믿음이 있고 아이들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고 신부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있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리예요.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신령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속히 성장할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이 아닌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초등학생이 더 똑똑해지라고 대학교 때 배우는 학문을 가르쳐요. 그게 걔한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해도 못하지만 혹여 이해를 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에 맞는 학문을 배워야 되는데 빨리 성장하라고 대학교 때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예요?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걸 배우는 것이 제일 빨리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높아심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망역 성도가 이제 각 거듭났단 말이에요. 저 성도는 지금 다른 거 그리스도의 초보 이건 이미 떼어버린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나 아니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야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했는데 이걸 배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산상수훈을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이런 말씀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 이 말씀만 가르쳐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바로 마음에 할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기에 주님의 은혜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통해 환난을 많이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다면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그냥 5대 제사 드리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이죠. 왜요? 안 되거든요. 내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이 말씀을 아무리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다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매일 죽음을 맛본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서 항상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첫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식사, 수면, 물, 산소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욕구를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 여러분이 보세요. 생리적인 욕구만 충족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갓난아이가 무슨 다른 욕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생리적인 욕구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욕구가 다 충족이 되니까 뭐예요? 다음 단계, 다음 욕구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무슨 생리적인 욕구밖에 없지. 무슨 뭐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무슨 뭐 그냥 뭐 사회적인 욕구, 이런 욕구가 어디냔 말이에요. 갓난아기는 오직 그냥 생리적인 욕구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병원에 누워있는 아니면은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갓난아이 지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리적인 욕구밖에 없어요. 다른 욕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냥 누워있는 분들이요. 무슨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배변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둘째는 안전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안정, 보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집과 같은 안전한 거처를 확보하거나 건강과 재정적 안정 등을 추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요 욕구까지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전의 욕구.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마련하려고 하고 직장도 얻고자 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도 맺고자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간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셋째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회적 욕구는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는데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사랑받으며 소속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노상인지 한학회나 뭐 어디 뭐 등반회나 골프 모임이나 이런 데 가져가지고 그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유일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유대 관계를 맺고 그걸로 만족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고 또 싫어하면 마음이 불쾌해지고 이런 관계로서 사회적 관계만 맺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넷째는 존중 욕구입니다.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욕구는 자존감과 성취감으로 이루어지며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 충족됩니다. 존중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다섯째는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스스로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욕구입니다. 예술, 창의성, 진리 탐구, 자아의 성장 등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완전한 자아 실현을 통해 사람이 자신을 더욱 이해하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왜 매슬로의 욕구 단계의 이론 5단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알아야 자기가 어느 욕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결국에는 완전한 자아 실현까지 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하겠습니까? 그저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만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한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자아 실현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아 실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만사형통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생리적 욕구만 취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갓난아이나 안전 욕구만 취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반 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한 신자들의 자아 실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하여 완전한 자아 실현인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메슬로이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인간의 이 단계를 나눠놔서 이걸 배운 사람들은 자아실현까지 가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위에 신부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예요? 완전한 자아 실현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과 똑같이 삶으로써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자아 실현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예요? 단계를 거쳐야죠. 아니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한 단계씩 올라가서 결국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단계에서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고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자아실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 모르니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